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데 어제는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모였죠.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서부터인데 1절서부터 이 1장 전체를 오늘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성경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 육경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 오경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죠. 자손의 언약과 땅의 언약입니다. 자손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 하고, 땅의 언약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손의 언약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성취가 되고, 땅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나 그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중간 과정에서 이제 이 언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이 자손의 언약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나올 때 200만, 중다한 잡족까지 합해서 약 3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는 것으로 이제 가시화됐죠. 그리고 이제 땅의 언약이 남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가 땅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제 말씀인 1장 1절로 9절은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새 시대가 왔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게 모세의 수종자죠, 에게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건너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 1, 2절을 보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에게 기회다. 마치 모세가 죽는 것을 기다리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의 종으로 살았어요. 남의 밑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이 거대한 한 300만 되는 집단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1절로 9절 말씀은 그렇게 갑자기 종이었다가 지도자로 세워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론으로 시작을 해서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게 24장 29절 이하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새 시대가 시작된 이 여호수아가 죽고 또 다른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열린 채로 마무리가 되죠.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그게 사사기인데 아쉽게도 사사기는 어두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서론과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장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5장까지 1장 10절부터 5장 15절까지 그 전에 1장 1절로 4절은 그렇게 죽음과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으로 시작이 되고 1장 5절서부터 9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요구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켜라. 그게 요구예요. 그러니까 5절로 9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요구인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21장 43절서부터 24장 28절은
24장 29절은 9절 이하는 새로운 시대 모세의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21장 43절로 24장 28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성취됐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다. 앞에 1장 5절로 9절은 약속과 요구인데 21장 1절로 24장 28절은 성취와 요구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너가 보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뭘 요구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명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장 1절로 9절하고 21장 43절 이하 24장 마지막 절까지가 구성이 같다 그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여호수아가 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이제 그 나머지 1장 10절서부터 21장 42절까지가 본론인데 이 본론은 세 수로 나눠져 있어요. 1장 10절로 5장 15절은 가나안 정복 준비입니다. 6가지의 준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이하에는 그중에 첫 번째 준비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서부터 13장 7절까지 여기는 이제 이 정복, 가나안 정복의 내용이에요. 중부 전복, 그러니까 이건 정복이라고 하면 전투라고 해야 되겠는데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그리고 결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 8절서부터 21장 42절은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편 분배, 그리고 서편 분배, 마지막으로 도피성을 정하는 내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1장 1절로 4절은 마치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의 시대다. 일어나라,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이제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여기서 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미 주신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땅 밟기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땅 밟기를 하고 기도하면은 그 땅 다 넣어준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의 말씀은 약속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네가 밟고 들어가라 그 말이지. 오래전에 한 10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기 우리 교회 이쪽 주차장, 국민내과 쪽에 주차장 거기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 저녁 때 뭐를 해요? 그러니까 막 그 우리 교회 주차장을 빙글빙글 밟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갔어요. 갔더니 이 전주 안땡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와가지고 땅 밟기를 하더라고. 내가 막 야단을 쳤어. 당신들 이게 무슨 미신 짓을 하느냐? 여기 우리 교회 주차장인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뭐 땅 밟기 하는 거냐? 그랬더니 주춤주춤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럼 미신짓거리 좀 하지 말아라. 여러분 땅 밟기라는 건 미신입니다. 미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전주가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땅인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딱 하나밖에 없어. 가나안 땅. 그죠? 다른 데는 자기들의 욕심이죠. 이 땅 사고 싶은데 그 욕심인 것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땅 밟기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기독교 미신. 그거 분명히 아셔야 해요. 뭐 오늘 본문이 너무 이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고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5절로 9절에 약속을 해요. 뭘 약속을 하냐면 5절로 9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함께 하느냐면 5절에 이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모세는 아주 평범한 사람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모세도 화가 나고 모세도 실망을 하고 모세도 좌절을 하고 했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평생 모세의 그늘에서 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이 이 말씀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죠. 너는 모세의 종이었잖아. 근데 종이었던 너를 너의 주인이었던 모세만큼 내가 너를 높여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니까 엄청난 용기와 격려가 됐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늘 이런 의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늘 모세가 하라는 것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자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 없었었는데 평생 나는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하고 비교할 때 내 능력이 엄청 떨어지는데 스스로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모세가 모세 된 것은 내가 함께 한 것이야. 그렇다면 나도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해주면 너도 모세처럼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스펙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영어 회화를 몇 점을 따야 된다, 토익을 몇 점을 따야 된다, 무슨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해서 점수가 90점이 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격증은 한 5개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믿고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라고 말하니까 조금 설명이 그러네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종으로만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 7절, 8절, 9절이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그 말씀이, 율법이 그 율법 책이라고 그러죠. 8절 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이 묵상, 최근에 제가 설교할 때 이거 표현했었죠. 이게 히브리어로 하간데 중얼거리는 것이다, 되새기는 것이다,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다. 그러니까 명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참 우리 한국 교회 명상이 유행을 했었어요. 새벽기도 때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은 이교적인 것입니다. 힌두교적인 것이고 불교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명상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눈 감고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지워가거나 비워간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의 묵상은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책을이라고 그래요. 율법 책이 없이 그냥 눈 감고 앉아 있는 것은 묵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상과 묵상을 구분하기 위하여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앞에 성경 묵상이라고 성경을 집어넣죠. 성경을 빼버리고 묵상하는 것은 명상이에요. 그런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가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7절, 8절, 9절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할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을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나요? 그냥 한번 쓱 읽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을 내 속에 깊이 새겨서 시시때때로 되새김질을 소가 하는 것처럼, 소는 여물을 먹으면 위에다 집어넣었다가 그걸 꺼내서 다시 되새겨서 또 다른 그게 위로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되새김질이 필요하다. 언제? 그 말씀과 이렇게 어떤 연관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이 말씀이 늘 되새김질 되어지는 사람, 말하자면 그 윗속에 여물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사람은, 사람과 만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성품을 대하,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가 속에 다 쌓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천성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은 어떤 누구의 강의 한마디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고 했다라는 것을 되새기는 거죠. 끄집어내서 중얼거리는 거죠. 속으로. 밖으로 중얼거리면 미쳤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것을 거기서 지켜 행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냥 드럼 풍월로 대충 있는 말씀 말고요, 정확하게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한 말씀들이 쌓여야 한다는 거죠. 세월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맨 본 드라마의 대사만 들어가 있고, 그죠? 어디 이제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던데,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 어디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아니면 2층을 빌려놓고 노인들 모아다가, 요즘도 그런 거 있나요? 하는 그 약장수 하는 그런 데서 얻어들인 재미있는 말, 이런 것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 다움이 안 나오는 거죠. 교회를 50년 다녔어도 본 드라마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서론이에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9절까지 해놓고 10절서부터 18절은 첫 번째 6가지의 가나안 정복 준비 중에 첫 번째 준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청종하라. 이게 첫 번째 준비의 그 2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예요. 명령하신 말씀을,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이라고 그러죠. 11절을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명령 계속되는 걸 보십시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단을 건너 들어가기 전에 너희에게 명령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12절, 여호수아가 그 2지파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이죠. 명령 말입니다. 그리고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명령 말. 계속해서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말씀, 명령하신 말씀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고 청종하라.
이게 첫 번째 준비예요. 여호수아가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3일 안에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갈 테니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을 기억하고 청종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14절 이하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모든 용사는 무장하고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라고 합니다. 이 돕되라는 말과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라고 안식이라는 말, 이 두 단어를 주목을 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동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이미 집도 성도 다 있게 된 두 지파 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지체의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준비는 두 가지 요소예요.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청종하되 지체의식을 가지고 너희 형제를, 너는 이미 터전을 잡았지만 거기 머물지 말고 너희 형제를 돕되 형제가 너희처럼 안식할 때까지 도와라. 이게 지체의식입니다.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 너희의 안식을 보류하는 거죠. 그게 15절입니다. 그래서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까지 하라.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이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니까 지금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쪽, 즉 동편 땅. 이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해라.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차지했어요. 차지했는데 서쪽 땅까지 완전히 형제들이 다 정복을 할 때까지 돌아오지 말고 함께 돕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돕고 그것이 다 끝난 뒤에 돌아와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의식, 형제의식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똘똘 뭉쳐야 하는데 두 지파 반 지파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얻었다고 멈추지 말고 형제를 도와라라고.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기억하고 청종하여서 형제를 도와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견고히 하고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게 하고 지체의식으로 공동체를 단단하게 준비를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16절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여기 다 행할 것이 올 때 다 칼이라는 말, 이게 모두라는 말이에요. 올, 전체를 다, 말씀의 일부, 우리에게 편리한 것, 쉬운 것만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순종하겠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평생 설교를 하면서 사는데 이런 유혹이 있죠. 쉬운 말씀, 내가 잘 이해되고 쉬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려운 말씀은 몇십 년 목회를 해도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여기서는 말씀을 다 일부가 아닌 전체를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목사에게 적용하면 말씀을 전체를 가르치고 전체를 설교하고 전체를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 2, 3장만 들었대요. 7교회 이야기. 4장서부터는 계시록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쉬운 말씀들만 그런 젖먹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고요. 17, 18절 이제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힘을 팍 얻었겠죠. 나는 평생 종이었는데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가 된 뒤에도 종처럼 대하면 어떻게 할까? 저거 저 모세의 심부름꾼이야, 사환이야 사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지금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다 당신이 말한 걸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평생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모세하고 동급이 된 거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앞에 말을 했는데 마무리는 뭐예요? 백성들이 지도자가 된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워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격려하고 세우고. 제가 이제 이제는 그런 말씀들이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은퇴한다 작년에 그런 말을 자주 하니까 제발 좀 목사님 은퇴한다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수록 더 했어요. 예방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좀 그러는데 이게 독감 감기 예방주사를 맞아서 이 정도죠. 지금 한 3일째, 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까지 4일째인데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느 단체나 똑같지만 교회도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세워진 담임 목사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세워지는 거죠. 처음부터 완성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분명하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은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정복을 완수를 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남의 밑에서 종과 또 수종자로서의 삶만 살았던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일어나라라고 지도자, 리더십을 그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는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지켜 행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